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마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성전이 끝나는 때와 세워지는 때입니다. 성전이 끝나는 때와 성전이 세워지는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냥 훈련을 받으시라고, 훈련을 반달해서 무슨 각기 전투를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는 지식이 많습니다. 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문학도 있다고. 또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뭔가 지식을 습득을 하죠. 근데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지식은 사망 세계의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세계에서 온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하라 그 말은 세상적 지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법을 터득하라 그 얘기다고. 훈련하라 그러면 각계전투 이게 아니다고. 언제 그 구약에서 성전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구약 성경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레위기서 9장입니다. 레위기서 9장. 레위기서 9장 22절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쌀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 이곳은 성소가 되겠죠.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여기는 성뜰이 됩니다. 성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옆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번제단이 되겠죠. 이 번제단 위에서 속죄제 드립니다. 속건제도 드립니다.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제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번제도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제사의 종류마다 드리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번제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번제단 위에다가 속죄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각을 뜬 그 위에다가 머리도 씻어서 올리고 내장도 씻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가죽이죠. 가죽도 이 위에다 씻어서 올려버립니다. 그럼 이런 속죄 의식이 전부 다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재물을 몽땅 다 살라버린다고. 이 불은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번제물을 살라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았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인이 저렸다가 이 불을 피웠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으니까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사람이 이렇게 켜서 붙인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장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아론과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를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해서 그러면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불로다가 분향한 게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킨 불로다 분향했더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불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불에게 들어가야 되죠. 사람의 불을 킨 자를 하나님이 죽였다는 겁니다. 아론의 아들 그러면은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자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불만 있어야지만이 제사가 아버지 앞에 상달됐다 안 됐다가 구별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사람이 인위적인 불로다가 번제물을 태워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요것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구름 기둥 이런 구름 기둥 또 이제 구름 기둥 말고 불 기둥도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은 구름 기둥이라든가 불 기둥은 그냥 이렇게 뭐 기둥으로만 섰다 이게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면은 구름이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덮어준 거죠. 밤 같은 경우에는 불기둥이 되어야 따뜻하겠죠. 낮 같은 경우에는 구름기둥이 되어야 시원하겠죠. 때문에 여기에서의 구름기둥이나 이 불기둥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다, 구름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입니다. 민수기서 12장. 민수기서 12장. 11장 31절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격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해서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불만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보니까 바람도 나왔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은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을 놓고 여기에는 물두멍을 놓아라. 성소 안에는 등대를 놓아라. 그리고 떡상도 놓아라. 분향단도 놓아라.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놓아라. 여기는 내가 임재에 있는 내 집, 하나님의 집이다 이면이 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 곳. 또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받는다면 여기로부터 불이 나와서 번제물을 받았다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불을 내보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갔다.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다, 불 기둥이다, 혹은 바람이다, 이런 것들은요, 성전에서부터 이 구름과 바람과 불이 출발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6절. 이것은 관유를 말해요. 관유.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케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관유에 발려진 것들은 전부가 다 거룩하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께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명해 놓으신 기명을 설명해 드렸죠.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제 등대, 떡상, 향단, 또 이제 법회, 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케에 바르고, 증거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상과 그 모든 기구매에서 상은 등잔 앞에 있는 게 상입니다. 등대와 그 기구매에서 등대는 불 켜는 거죠. 분향단은 휘장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로 지성물로 구별하라 해서 번제단 성뜰에 있는 거고 물두멍 번제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명한 모든 기명이야. 여기는 이제 법회가 있죠. 여기는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습니다. 상도 여기 있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렇다면은요,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관유요, 관유. 관유를 만들어가지고 이 관유로 여기에다가 전부 다 바르려는 거죠. 관유가 발려진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관유를 만들어가지고 그 관유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에다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랬으니까 거룩하지 않는 성물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사람. 사람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해서 그러면 이제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어버리면 그 사람들도 거룩해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는 기명이 거룩하다 그랬죠? 다 거룩한 거야. 거룩하다. 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거룩하다. 또 하나님께서도 거룩하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거룩하지 않는 것은 이 안에는 하나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이런 데서 나온다는 거다고. 하나님의 바람도 이런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불도 나오고 구름도 나오고 바람도 나온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능력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민수기 11장을 읽어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갔더니 메추라기 떼를 바람이 모아서 바람. 메추라기 때. 근데 메추라기 때의 수량이 얼마만큼이냐. 진에서 하루길 그러면 이게 이제 진이라고 쳐봅시다. 이 진에서 하루길.
그럼 이제 하루에 막 30km 간다고 쳐, 30km. 그럼 30km를 가면 30km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메추라기 떼를 모아가지고 땅에서부터 1m쯤 뜨게끔 걔가 이 안에 꽉 채운 거죠. 꽉. 걔가 진에서부터 무려 30km 되는 거리에 메추라기 떼를 이 바람이 몰고 와가지고 꽉 채웠다. 꽉 채운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이 한 일이라고. 하나님께로 나온 바람. 작은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또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바람을 주의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주의 바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2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절서부터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동풍, 바람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바람이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람은 홍해 바다를 반으로 갈른 바람이니까 그 바람 역시도 엄청난 바람이라는 거죠. 15장 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15장 10절. 이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해서 주께서 주의 바람 그랬죠. 이 모든 바람을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 두 군데를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바람 나왔더니 메추라기 떼를 30km 가까이 1m 쫙 모아가지고 날아갈 수 없도록 바람이 막았다. 또 바람이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건너가게 만들었다. 주의 바람은 이렇게 그 바람인데 한 일을 본다면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불꽃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니까 불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살랐다. 불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아론의 아들 2명을 죽였다. 또 불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고라 자손과 함께 이렇게 일을 했던 역적무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살라 죽였다. 또 불기둥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모든 불이라든가 이런 바람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성전에서부터.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성전이 성막으로 있다가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는 벽돌로 지었죠.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원래 이런 건물이 이렇게 부서지게 되면은 벽돌 위에 벽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쓰러지게 되면은. 근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은 이제 이게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건물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헌다. 근데 그 성전이 어느 경지까지 헐리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도록 헐어버리겠다 그랬죠. 그게 몽땅 성전 터 자체를 없애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런 말을 썼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여러분들은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큰 기적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입니다. 2장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이라, 당신이 성전. 그럼 예수가 성전이라면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야지만이 성전될 수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해 계신다면 예수님은 성전된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예수가 와가지고 하는 일을 보자고. 예수가 하는 일을 가만히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다죠, 바다. 바다가 큰 파도를 일으킬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잠잠했죠. 그리고 파도야 멈추어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또 이제 베드로한테는 베드로야 가가지고 낚시를 좀 하거라. 가장 먼저 낚시를 던졌을 때에 가장 먼저 올라온 물고기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들었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한 세겔을 입에 문 물고기가 베드로한테 잡혀 올라왔죠. 이것도 따지고 본다면 예수의 말씀을 들은 물고기가 한 세겔을 물어가지고 베드로한테 잡혀 주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수님을 성전 삼고 임재 계셨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 다음에 해설되어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전 헐어버리면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해서 이 성전을 세우는 때가 언제인가? 그 세우는 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할 때를 말해. 부활할 때. 이 부활할 때 이때가 성전을 세우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성전을 세우는 때야.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고. 복음입니다. 이 부분도 너무너무 쉬운 거야. 이것도 이해 못한다면 또 이제 성도 사표 다 내야 돼.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아버지 난 성도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못하면. 이해 다 할 수 있는 거다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전 세계 인구야.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쳐보자고. 70억. 그럼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20억이라고 본다면
이 20억 명이 전부가 다 십자가의 도를 믿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성경은 얘기할 때에 그 십자가 도 자체를 마음 가운데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럼 예수를 믿는 자가 뭘 받는데? 성령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낼 때에 그 성령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예수라는 이름. 그러면은 성령은 예수를 믿을 때 받는다 그랬으니까 또 성령은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 해서 예수가 죽고 이 땅에 성령을 보냈으면 그 성령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다는 그 말은 성령 자체가 곧 성전이라는 뜻이죠.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성전.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입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해서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이다 그 말이죠. 예수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왔던 그 말은 예수 이름이 왔다 그 뜻이라고. 그 예수 이름이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전되었다 그 말이고, 또 성령께서 예수 이름 왔다 그 말은 성령 자체가 성전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아버지는 거룩한 예수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구약 성경에서 성막 전체를 아버지가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양반이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룩하지 않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2장. 11절.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럼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러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수가 되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성령이 되는 거다고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그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주었다가 되는 거겠죠. 갖추어 주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성령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된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14장. 요한복음 14장을 펴놓으시고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14장을 펴놓읍시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성전된 것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전,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이 전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여기에 임재하셨다 설명해드렸죠.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죽일 자는 죽이고 보호할 자는 보호해주고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가지고 바다도 갈라버리고 메추라기 떼도 모으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성전 삼았다고.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예수 속에 임재에 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일을 보니까 죽은 자 살렸죠. 바다 위로 걸었죠.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한테 임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임재하셨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같은 일, 예수님 같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이건 다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시작. 내가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엄청난 말이다고. 예수한 말인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또 예수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이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해서 여기서 진실로를 두 번 쓰고 있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란 뜻도 담겨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땅에서 3년 동안 하신 일을 보니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예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서 봤더니 작은 자여 큰 자도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나게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 자부심을 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성전을 예수가 헐었죠.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성전 되었다 혹은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되는 거다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전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로 예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그냥 되나마나 그냥 멍청하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능력자로 살다 죽어야 맞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되나마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되고 안 되고 남짓게 맡기세요. 맡기고 무조건 하십시오. 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다. 그래도 하세요. 이상하면 여러분들 창피당하면 여러분 속에는 누가 창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피당하는 거죠.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만약에 안 팔려나간다. 그럼 이유 없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들지라도 내가 시행한다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 무조건 팔려나가고 명령하세요. 명령. 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때가 언제냐. 예수가 우리 죄 갈고 죽었다. 그리고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성령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성전이 세워진 거다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말이나 성령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들어갔다 그 말도 거룩함 가운데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도 거룩해졌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 어디에 가 있다는 믿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약골로 살지 마세요. 약골로. 없어도 있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도 안 아픈 자로 사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내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능력자로 삽시다.